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40절에서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세 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올해 우리 표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예언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구원자,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본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 종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문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들 위에 거룩한 관유를 붓고 제사장 임직을 한 거예요. 또 선지자, 하나님이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붓고 이런 거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선지자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 뭐 선서하고 그럴 때는 항상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맹세를 하죠. 미국 대통령으로 나는 뭐 헌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왕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왕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 삼중직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드려 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서서 중간에 서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재물을 잡고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죄인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로서 제사장.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속 범죄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계속 니들 마음대로 살 거냐? 너희들은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막 책망합니다. 나단이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어. 충신을 그렇게 죽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엔 양 얘기하면서 99마리 가진 부자가 윗집에 사는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양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양 잡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동 출신인 다윗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죽일 놈이 누구냐고 잡아오라고. 어떤 놈인가? 네가 그 놈이야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나다는 목숨 걸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의 칼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눈치 보면 그런 말 못하죠. 선지자가 못하죠.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딱 있어가지고 중앙 집권제를 탁 펼쳐서 왕정을 펼쳐서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 왕이 나가서 싸우고 또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굶주리고 그럴 때는 왕이 또 자기 곳간을 열어서 이게 백성들을 좀 먹여 살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하나님도 이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자, 여러분 예언되신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언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자, 첫 번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여인의 후손. 자, 창세기 3장 15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아멘. 여인의 후손이 일어나서 뱀, 여기서는 사단이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거라는 거예요.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이렇게 이때부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아니지, 그건 요한복음 1장이고 이사야서 7장 14절?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이 말씀이 또 이 이사야서 9장으로 넘어가 보고 이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자,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래.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아들인데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렇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해. 끝이 없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끝이 없으신 예수예요. 할렐루야. 끝이 없어 그분은. 근데 이분이 누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앞에 경배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것도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그 말밥통에 누워있는 거야. 거간에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근데 누가 찾아와요? 목동들이 찾아가고 또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살던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성경 말씀은 뚫어지게 잘 알아. 베들레헴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다윗의 후손을 이을 왕이 태어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거기서 누가 태어났는지. 근데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찾아가서 보배합을 열어서 유황과 몰약과 금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물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6절. 어느 분이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줘 보세요. 예, 이 마태복음 1장이요 계속 남자가 낳는 걸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실은 아브라함이 낳은 거요. 저기 뭐야, 사라가 낳은 거예요. 그렇지, 여자들이니까 사라가 낳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이름이 사삭이 돼야 하나? 그렇죠? 엄마 성을 따라가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다 그래.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남자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거죠. 남자 이름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록을 해 나가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럼 마리아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이 말씀은 아까 무엇하고 연결된다? 이사야서 7장 14절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고도 연결돼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 구원할 자예요. 그리고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자, 시작.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데 영원토록 다스리신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뱀은 그 발뒤꿈치를 밟을 물을 것이라 그래요. 발뒤꿈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신하는 것을 뒤꿈치 들었다 그럽니다. 뒤꿈치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신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배신자요? 김신자가 아니라 배신자요? 그럼 여러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구 사이에 저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어서 그런 뭐라 그러냐, 걔가 나한테 발뒤꿈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발뒤꿈치 들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발뒤꿈치를 물리는 사건이 뭐냐면 신약성경으로 오면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져.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그 휘장을 위로 들어요. 문이 없으니까. 휘장이 통으로 짜 내려 있으니까 위로 들고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은소로. 그 법궤가 있는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거기서 대속죄일에 이 피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속죄일에만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지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지 살지 몰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소식이 없으면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 방울이 많이 달려 있어요. 옷술에 방울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서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리가 갑자기 그쳤어. 그러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제사,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 또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추격해서 롯을 구해내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10의 1조를 떼어서 멜기세덱한테 줍니다. 여러분 11조는 누가 받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지금 드리고 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였다. 한번 창세기 14장 8절 9절을 우리가 찾아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8절 9절. 14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멜기세덱은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시편 110편에서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에서 등장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돼서 잡혀가 있을 때 10번째 재앙이에요. 바로와 애굽에게 베풀었던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치러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거다. 짐승도 첫 번째 태어난 거 내가 다 죽일 거야. 짐승도. 사람도 짐승도. 심지어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짖는 개까지, 아무튼 토끼든 개든 뭐든 간에 애완동물이든 할 것 없이 첫 번째 태어난 건 내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왕자까지도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이 밤에 치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는 집이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 집들이 어떤 집이냐면 모세가 말한 것을 듣고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담을 넘는다 할 때. 그래서 6월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담을 넘어갔다 해서 6월 달에 6월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얘기하면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 1월 14일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아무 한 것도 없어 그냥 양 잡아가지고 피 칠해놓은 것밖에 없어 문에. 그런데 그 피를 보는 집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왜 심판을 받지 않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에 묻어 있으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성격이 좋고 인격적이라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 속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 속죄의 피가. 그런데 지금도 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251장 3절에 보면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도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막 흘러서 막 피냄새가 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여전히 능력 있고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영원한 제사는 지금도 효력이 있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원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가 자백하면 지금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선지자로 오셨다는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딱 보니까 눈을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셋이서 공중 토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서로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베드로가 정신이 벙벙해가지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 3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산에서 살고 싶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중에 예수님만 딱 남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보세요. 지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는 마태복음 방금 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는 말라기 맨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는 아나운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진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방법이고 하나님께 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전에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장에서 함께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큰 선지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을 우리 가운데 오셨냐?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0편.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때 계속해서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110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0편은 이거 여러분 끈 있잖아요. 끈에다가 이렇게 껴놔도 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멜기세덱이 나와요. 자, 시편 110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의 이 서열을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선지자예요. 다윗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예요. 참 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표된 구약의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는 없지만 다윗은 그렇게 표현돼요. 다윗이 이 시편 110편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거든. 발바닥 앞에 꿇어 엎드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으니 보통 왕들은요 절대로 이 당시 지금 뭐 우리나라 조선 때도 그랬고요 고려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삼국시대 때도 그랬고 왕은 절대로 옆에 누구를 안 앉힙니다. 왕의 권력은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께서 그 오른편에 앉히겠다는 말의 뜻은 의미는 뭐냐면 왕과 똑같은 권력을 가진 자로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사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대 하나님 보좌 동등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영원한 왕이에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9장 말씀 살펴봤잖아요. 9장 5절 6절 말씀. 이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 그 전에도 왕이었고 이때도 왕이었고 지금도 왕이고 앞으로도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조선 왕조 외우잖아요. 우리가 대정, 태세, 분단세, 예성, 연종, 임명선. 그 다음에 자주 기억나. 예, 뭐 성경경 뭐. 예.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도 왕이고 지금도 왕이고 앞으로도 왕이고 전에도 왕이셨어요. 놀랍죠?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한 일이 뭘까요? 마귀에게 종노릇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종노릇해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받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왕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왕의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옛날에는요, 대문이 권세를 의미해요. 대문이 크다. 대문을 지키는 종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세도가 대단한 거야. 이 안동김 씨들이 이제 조선 만렵에 이 세도를 펼쳤잖아요. 풍량조 씨하고. 이 사람들이요, 99칸의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100칸이 넘어가면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 모반. 그래서 99칸짜리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99칸.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 하다는 왕들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뭐 안동임 씨들이 모여가지고 부양조 씨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면 그 의논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아무런 힘도 없어. 그런 시대가 우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당이라는 영화 보셨죠? 명당이라는 영화. 그 지관이 나오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절을 태우고 그 절자리에다 자기 아버지 묘를 쓰죠. 그래서 고종하고 순종이 마지막 조선의 왕이 되고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풍수지리에 의한 이야기였는데요. 아무튼 이 왕이 영원한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거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왕의 복음. 왕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을 경배하는 예물로 경배를 하는 거예요. 황금, 왕권, 영원한 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황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뛰어나고 뭐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베트남전에서 졌어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져서 도망갔다 나왔어요. 소련이 지금 뭐 러시아가 어마무시한 막 그런 일들을 해도 또 그 산악이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쳐들어갔다가 그냥 물러났어요. 그런데 게릴라전에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이길 수 있는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도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끝에서 그러잖아요. 문 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고 모든 왕들을 깨트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마지막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건 다시 오시는 왕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손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A에서 Z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분이 왕으로 결국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대?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어떤 분이셔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집착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이것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뭘 잊어먹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잊어먹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사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이 사경회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그 7교회 중 한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매일의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기도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 맨날 부르짖는 건 줄만 알았어요. 물론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란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도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에도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이 재정의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는지 묶어주시는지 이건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라고 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킹십,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거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저는 기도는 주여 삼창하고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 기도도 기도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왕. 할렐루야. 왕이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자, 쭉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기서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체킹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이 은혜의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를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안 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 표현도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의 영광을, 이런 표현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정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3번 찬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번. 어디에서 나옵니까? 6절에서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대요. 와, 이게 감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내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엄청난 그의 영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주제 아래 예언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라라는 주제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다 붙잡고 시간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